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지체 장애인,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향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재래시장 장이 서면 그 고개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무슨 단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뭐 외줄 타고 막 하는 거, 서커스. 한복을 입고 머리도 두건도 두르고 한 사람이 긴 외줄을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는 거를 보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한 줄을 잘 타는 그분이 아슬아슬하게 흔들흔들하면서 건너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나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깨에 지게를 지고 지게 그 작대기를 들고 이 줄을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하면서 박수를 또 쳤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정말로 믿으면 내 지게 위에 올라탈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거기 올라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말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환호도 하고 박수도 쳐줬지만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한 지체 장애인을 향해서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가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과 어떤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성경 내용을 내가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런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또 어떤 때는 자신의 그 감정의 그 격동, 마음이 울컥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순간적인 어떤 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충격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것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일 잘못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믿음과 나의 의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과 같은 그런 어떤 의지로 잘못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에 익숙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선한 행실,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죽은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옥에, 지옥의 중간 단계까지 있는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속이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른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내 자녀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한 조건 아니죠. 그걸 조건이라고 굳이 말할 수도 없죠. 믿음은 아무도 누구라도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믿음이 한 가마니의 성경 지식보다 낫다. 한 방울의 사랑이 엄청난 과학의 힘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믿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이론도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신 후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아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2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것은 주님의 능력이시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그들에게 확인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내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가나안 여자 얘기하시죠. 자기 딸을 구하려고 가나안 여자가 와서 참 수모도 당하잖아요. 나는 그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 개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님의 그 삶,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한 지체 장애인을 향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조건에 내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죠. 또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는 거고, 율법의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다시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이 구원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 믿음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다시 되물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이 후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또 이런 자들에게는 그 평생 건강한 사람들이 돌보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주도록 율법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얻어먹을 권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언제나 길거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펄펄 뛰고 활동을 하고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온전한 인간의 회복, 전인적인 회복,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이 평화는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샬롬 평화는 얻을 수 없어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 샬롬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화평, 샬롬, 이 평화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재산은 없었지만 조금씩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둘째에게도 뭐 가진 건 없지만 적당히 나누어 주고 굿나잇 그랬어요. 셋째도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에게는 어떤 인사를 했냐면 굿바이라고 인사했어요. 굿바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굿나잇. 이거는 언제 그런 인사를 하나요? 가족들끼리 또는 함께 투숙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고 나서 내일 보자라는 뜻이죠. 내일 보자. 굿바이는 뭐예요? 이제는 안녕. 끝이라는 얘기죠. 이 넷째 아들이 엄마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사후에 내가 너와 만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굿바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넷째가 엄마 유언으로 알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도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 응급실 같은 경우에 숨을 거두시는 분들 많이 보겠지만 저도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약 4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참 여러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확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면,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신통치 않게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쓸쓸해 보여요. 예. 아무리 참 열심히는 믿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음에 이른 사람은 그렇게 쓸쓸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일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산 사람의 장례식은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요? 네.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랬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런 찬송 부르면서 위로하고 고인을 떠나보내잖아요.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음악은 장송곡이 아니라 행진곡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 온 가족들이 다 그냥 비통에 빠졌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막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게 흐르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를 건져내주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해서 누군가 손을 잡고 나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야지 하고 내가 내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다 죽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른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되죠. 저는 이 그릇 말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 질그릇 말씀으로 교훈도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옥수수 빵도 줬다가 어떤 때는 옥수수 죽도 줬어요. 죽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갔죠. 옛날에는 일본 말로 말했어요. 변또라고. 도시락 넓고 좀 얕은데 그거 가져가니까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죽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왜 그만 주니까 엎질러지잖아요, 마음. 그리고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씻고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후루룩 마셔버리고 얼른 가서 씻어가지고 또 한 번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 나 찬압 주세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찬압 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니까 웃으면서 많이 주시더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정말 좋은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가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많이 보셨죠?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 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 몇 인치였어요? 24인치? 24인치 텔레비전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흑백이 그대로 있고 돈 좀 있는 집이 처음에 칼라 TV 샀죠. 근데 아무리 칼라 TV로 방송을 송출해도 텔레비전 모니터가 흑백이면 칼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그 은혜를 다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냥 거기 개척해가지고 평생 목회할 곳이 아니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조직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꼭 전해야 할 말을 밤이 새도록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유두구 같은 청년은 졸다가 2층 창문에서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지체 장애인이 어렵사리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 사도를 쳐다보는데 입을 뚫버져라고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예.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입을 벌리고 조는 분도 있지만 뭐 지금도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보면요, 저분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받아 먹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부부간에 앉아 있다가 내가 어떤 말을 신나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옆에 자기 남편 쿡쿡 찔러. 이건 나 들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 들으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는가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지저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큰 믿음, 참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 듣다가도 저분이 내가 장애가 있는 것을 모르는구만,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서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의 말에 믿음이 가서 그만 벌떡 일어나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장애인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벌떡 일어났고 일어나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만약에 반대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선생님 말씀은 좋지만 나보고 일어나라니요 하면서 대꾸하고 못 일어난다고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이성적으로 믿으면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그건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 받아 순종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